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려놓고 구해라 일어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위정 대결로 어수선한 정황 가운데 당신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무심했던 사회와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알고 고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위정 갈등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에 대해 관심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갈등이 봉합되고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세요. 이간질하는 영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어떤 갈등을 거치든 그 끝이 이전보다 더 공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되게 하여 주세요. 왕이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에 따라 나라의 역사가 바뀌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을 때 대통령이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다음 대통령이 되도록 하여 주세요.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저희에게는 뺏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저희가 각자의 삶 가운데 맡은 일을 기쁨으로 담당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또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이 각 사람에게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심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더욱더 친근함과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배 이후에는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분간은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또 큐티 생활 잘하심으로 영적 생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이후에 소그룹 모임 또 열심히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답답한 시대, 또 단절되어 있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또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귀히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린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어렵고 답답한 시기에도 부족함보다는 나누는 인생들, 넘치는 가정들 되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위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보다 훨씬 타락하고 또 범죄가 많은 세상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이 교회를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길을 가다 멈춰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야단을 칩니다. 예를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얼른 자리를 비키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더 가니까 어떤 사람이 길 한가운데 똥을 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 아까 길 옆에다 똥을 싼 사람이 훨씬 더 착하고 죄를 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길 가운데 싼 그 사람이 훨씬 더 죄가 큰데 왜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길 가에다 똥을 싼 사람한테만 야단을 치시고 책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길 가에다 똥을 싼 사람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책망을 하면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지만 길 한가운데 똥을 싸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책망을 해봤자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봉변을 당한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길 가에다가 똥을 싸는 그 사람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구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신약을 봐도 계속해서 교회를 책망하시죠. 오늘 요한계시록도 7교회를 거의 6교회를 다 책망을 합니다. 7교회 중에 6교회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책망하실까요? 이 말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교회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하지 않다. 교회 안에도 세상 못지않은 타락과 죄가 있다. 그러나 교회를 책망하면 교회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에 근거해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회개하게 되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이켜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그 돌이킴의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서도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책망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나왔으니 버가모 교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유명한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 터키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큰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두 번째는 서머나, 세 번째는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지금도 불려지는 이름인데 영어로는 페르가몬이에요. 그리고 터키어로는 베르가마. 이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3대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각각의 이유로 자기들이 가장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주장했던 도시들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구수로서 제일 첫 번째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는 무역이 발달하고 또 돈의 흐름이 있는 곳이죠. 제일 부자 도시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다. 이것이 서머나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버가모는 뭐가 제일 유명한 도시일까요? 버가모는 종교의 중심 도시입니다. 버가모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너무너무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예요. 버가모에는 그 도시의 가운데 이 낮은 구릉이 있었는데 그 구릉의 전체에 거의 신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신전은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고 그 지팡이에는 뱀이 기어오르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의 이름은 카드케오스라는 지팡이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스클레피오스는 어떤 신이냐면 의술의 신인 거예요. 사람을 고쳐주는 의술의 신인 거죠. 그 뱀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뱀은 허물을 벗고 그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허물을 벗고 늘 재생이 되는 거죠. 뱀은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재생을 상징하는 뱀,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급차의 뒤에 보면 어떤 마크가 있죠? 지팡이가 있고 뱀이 기어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에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거기서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곳곳에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몰려들었죠. 그런데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도 있었고 그 유명한 신전이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신전보다 더 웅장하고 더 유명한 신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신전은 뭐냐면은 이 종교성이 충만한 버가모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 세워놓은 신전이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죠. 아주 위대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거의 신의 아들인 거죠. 신의 아들인과 동시에 본인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본인이 이제 신성으로서 이 황제 숭배를 받게 됩니다. 황제에게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동상 또 자기의 신전을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들에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했고 자기 중심으로 로마가 돌아가게 했던 것이죠. 이 다른 곳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웠지만 이 버가모만큼은 버가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사람들은 황제에게 뭐라고 호칭을 붙였냐면 퀴리오스라고 붙였어요. 퀴리오스란 말은 뭐냐면 주님, 주인님, 주관자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로마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로마의 주인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도 당신입니다. 이 도시의 주인도 당신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온 세상과 만물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에게만 주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주님이라는 호칭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박해를 받다가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다 못해서 심지어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죠.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축이 되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의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곳에 있는지를 나는 다 알고 있다. 그곳은 우상숭배의 도시이다. 사탄의 권세가 영적으로 지배하는 곳이다.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 곳이다. 버가모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는 순교자까지 넣은 그런 위험한 도시이다. 그런데 너희들 참 대단하다. 너희들은 참 칭찬받을 만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결국 믿음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선물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가 이제 잘 돼서 회사가 확장을 해서 신사옥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전 사원들을 모아놓고 그 신사옥에 이제 고사를 지냈다고 해요. 여러분, 고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잔치상을 펼쳐놓고 그 한가운데 돼지 머리를 얹어놔요. 거기에 돈을 뽑기도 하죠. 코에다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 집사님의 따귀를 때리면서 뭐라고? 이 재수없는 새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고발할 수도 있는 아주 모욕적인 일이죠. 그 집사님이 전 직원 앞에서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집사님은 참고 회사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워낙 평소에도 열심히고 또 일을 잘하기 때문에 사장님도 이제 나중에는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고 하면서 사과도 하고 또 승진도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생활 가운데, 어떤 사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어떤 직장의 형편 가운데서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나는 잘 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장이 무신론자라서 기독교인인 내가 눌려서 지내고 있지? 너는 너의 직장 문화, 세상 문화, 특히 쾌락의 문화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시댁은 불신자 집안이지? 시어머니는 툭하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부적을 받아오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하고 있지? 주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떤 생활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그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결국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이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꼭 잘하다가 사고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잘 가다가 갑자기 곁길로 빠져서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인 원더미어 부인의 부채라는 곳에 아주 유머러스한 대사가 나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can resist everything except temptation. 쉽죠? 나는 유혹만 빼고는 다 견딜 수 있다. 나는 유혹만 빼고는 다 참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고 견디는 겁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건데? 나는 다른 걸 다 잘 참아요. 그런데 유혹에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교회에 가는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참고 견뎌냈어요.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그들은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 예배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승리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승리에는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험과 유혹이 또 닥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승리했어도 곧 이어서 또 다른 유혹이 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귀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아주 다양한 전술로 우리를 핍박하거나 유혹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도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이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민수기 22에서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어요. 큰 민족이 대이동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자기 땅을 지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들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변변한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이 떠돌이 민족이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강한 군대가 하고 나라가 하고 민족이 와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이제 쫙 퍼졌어요. 가나안 일대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퍼졌습니다. 가나안 땅 근처에 살고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발락이 생각을 했어요. 저들은 먼저 영적으로 쳐야 된다. 영적으로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이라고 하는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최고로 영험한 무당이었어요. 이 무당이 돈을 좀 밝혔죠. 이 돈을 좀 밝히기는 했지만, 좀 비싸기는 했지만, 하여튼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아주 능력이 탁월했던 이 무당이 발람이었습니다. 발락 왕은 수많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좀 저주를 해달라. 저들이 영적으로 힘을 못 쓰도록 저주를 해달라고 뇌물을 가져갑니다. 발락은 그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다. 그럼 먼저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발람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이 동일한 기도 응답이 3번이나 임하게 됩니다. 발람은 안 되겠다고 하죠. 발락 왕이여, 미안하지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저주의 구판을 벌려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영적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승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했지만 교회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했지만 교회가 늘 유혹을 이겨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간 것이 사실은 발람의 계략이었어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붙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구나.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부의 분열, 내부의 타락을 부추긴 것이었죠. 발람은 발락 왕에게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저들과 정면으로 붙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효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힘이 약해진다. 그 틈에 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전술은 소위 말하는 민계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다가 이제 시딤에 멈췄죠. 아마 거기 오아시스가 있었나 봐요. 멈춰서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진치고 있는 곳에 평화롭게 어떤 민간 상인들이 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압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압의 여자들이 오죠. 아마 그들은 모압의 성전을 섬겼던 이 성창, 이 성전을 섬기는 창기라고 하죠. 그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 왔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들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들의 도시, 자기들의 숙소, 자기들의 성전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들을 유혹하죠. 민수기 25장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큰일 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속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모압의 신전에 가서 모압의 신들에게 이제 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압의 선정적이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와서 술도 먹이고 성적으로 유혹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오빠 내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겠어?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들이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그들은 모압의 신인 바알볼 신전으로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인 음행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성적으로 즐기기도 하고 바람도 피기도 하고 아니 우상에게 가끔 절도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남자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철저한 징계를 내리시죠. 민수기 25장 3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왜 이렇게 단호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과 다 단절되어 살았어요. 모두 다 타락하면서 살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했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죠.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한 민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복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그들이 능력 있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의 통치를 받아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만 거예요. 타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 타락한 자들이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빵에 누룩이 생겼을 때 그 누룩을 잘라내버리는 것처럼 타락한 백성들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온 세상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타락한 자들을 단호히 베어내 주셨습니다. 베어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도 만들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망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수이라는 분이 지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감언 명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실패를 뜻하는 영어 failure에는 유혹하다라는 의미의 lure가 들어있습니다. 유혹을 관리하지 못하면 곧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루어가 들어가 있는 failure, 유혹에 넘어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와 유사한 내용인 거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누구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니골라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이만희의 영향력,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니골라의 가르침이 뭐냐면 그의 가르침이 참 잘못된데 한마디로는 반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양극단의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해왔습니다. 한쪽 극단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할례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가르침대로 할례도 받고 또 모든 구약의 규례와 절기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사건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이쪽 극단인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극단, 이쪽 극단이 있습니다. 반대편 극단이 누구냐면 반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죠. 반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구원파가 이들과 좀 유사합니다. 이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도덕도 폐기예요. 꼭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주장들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에게 그런 말을 듣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이 아주 시원시원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하고 마음이 통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과 함께 운전을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운전하시다가 신호등을 안 지키고 막 신나게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질문했대요. 목사님 왜 신호들을 안 지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는 천국 법만 지키면 되지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돼. 이거는 반율법주의요 도덕 폐기론자들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여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주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따지냐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었으면 자유를 누려야지. 회사에서 돼지머리에 절하고 그러면 같이 절해도 돼. 구원과 상관없어. 살면서 바람 좀 피우는 게 무슨 대수야. 괜찮아. 사업하다 보면 불법도 저지를 수 있고 그렇지. 뭘 그렇게 쪼자는 게 그런 것을 양심의 가책 누리고 그래. 느끼고 그래.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도덕을 다 폐기해버리는 거죠. 니골라당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은 발람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마음껏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마음껏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검으로 베어버리신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으로 다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를 따르고 발람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숭배 참여했던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검으로 베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상숭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음행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편할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지침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교훈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죠.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칼로 너희를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장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힘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교회 안에서 떠들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을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 그들의 말은 교회 안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들은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도 가려서 듣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 계속 자극을 받아야지 불신의 말들, 악한 말들, 이단의 말들을 자꾸 들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탁월한 언어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세계의 한계는 내 언어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고와 생각과 삶의 한계는 뭐냐? 내가 쓰고 듣는 언어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유는, 생각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말, 죽이는 말, 이단의 말, 희망이 없는 말, 이런 말을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왜 자꾸 자살하죠? 희망이 없는 말을 자꾸 듣고 본인도 본인에게 그 말을 자꾸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듣는 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말도 아니고 마귀의 말도 아니고 이단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는 죽어갑니다.
세상의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할 말은 발람의 교훈도 아니고 니골라당의 교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들,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도 주시고 복된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흰 돌은 천국 시민권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들에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네가 지금까지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았더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야, 현대 교회야,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하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세상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도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땅과 영원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